오늘의 제목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1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자신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이 일은 누가 한 거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소개하는 그 고백에 그 믿음의 핵심적인 네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뭘 일으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 하나님 기적이, 지난주 말씀 잘 들으셨네요.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외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죽인 예수라고 고백하라. 15절의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이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라.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심 믿으십니까?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돼.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바보 같아 뭐 이상한 소리 해 하지만 그들이 돌아서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일까? 이런 생각만 하게 해도 그 사람들이 결국 또 찾아와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 전도할 때 그런 친구도 참 많이 만났어요. 막 한 시간을 넘게 막 얘기하다가 계속 나는 못 믿겠다고. 근데 나는 못 믿겠는데 당신은 믿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요. 지나가더니 학교니까 캠퍼스에서 했으니까 오늘만 가면 보면 인사해요. 한번 또 와요. 근데 진짜 믿으세요? 저는 진짜 믿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더라고요. 부활신앙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뭐예요? 그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그긴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다니 말이 안 돼요? 옆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 나 때문에 죽으실 일까지는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죠. 나 때문에 죽으실 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부활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요. 로또 당첨됐어요. 혼자만 알고 있겠네요. 그죠?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나 혼자 뭐 다 먹어야지. 자식으로 넘어가고요. 자녀들이 막 엄청 좋은 학교에 뭐 합격을 했던가 아니면 취직을 했던가 아니면 자녀가 나한테 막 차를 사줬어. 람보르기니를 막 사줬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예, 하신다는 분 계셔도. 하죠. 말 안 하려고 해도 있는데 옆에 누가 이번에 우리 딸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소렌토를 사줬잖아. 그래서 부러워요. 우리 딸 람보르기니 사줬는데 그러면 그죠? 나도 모르게 뭔가 자랑할 일이 생기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죠? 우리에게 자랑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또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지난주 몇 명한테 자랑하셨어요? 제가 거의 매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만나교회 가는데 성도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만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랑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가? 예수님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예요?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인생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나도 좀 뭔가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 장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찔렸죠.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어찌 보면 같이 모여있던 무리들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사람들 앞에 나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운 이후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 뭐 못해요? 다 하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나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부딪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청소년 청년들 설교할 때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부딪힐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청소년 청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할 수 있다. 뭐 당장 불이라도 들어가면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지 하느라?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났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그 반응을 받으면서 거침이 없어요. 잘됐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할 때가 됐구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전에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들이 그 흥분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봤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알고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분이 예수님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과거에 구약에서 써졌던 그 내용들 가운데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알아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메시아.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몰랐을 수 있어.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분은 이미 예언된 분이고 잘못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알았다면 다시 그 일을 동일한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반복되는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 밴쿠버 왔는데요. 경찰에 잡혀서 딱지 뗀 일이 있거든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호키틀람 센터에서 이렇게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썰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듀드니 드렁크인가 트렁크인가 뭔가 그쪽으로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고속도로 타는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쑥 갔어요. 코너를 이렇게 삥 돌아서 왔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 따라 갔으니까 별일 없겠거냐고 쭉 갔는데 경찰이 막 쓰라는 거예요. 이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 막 잘못하면 막 총 쏜다는 얘기 듣고 막 겁먹었을 때거든요. 한참 긴장하고 딱 섰어요. 저희 애들은 뒤에서 막 긴장해가 덜덜 떨고 있고 저도 차가 서자마자 창문 찍 내리고 텐드리에 손 딱 올리고 왜 그러냐. 영어도 잘 못할 때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트럭만 다니는 길인데 네가 차를 몰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제가 뭐라 그럴게요? 못 봤다. 진짜 못 봤어요. 거기다 길도 모를 때인데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갔으니까 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근데 트럭만 다닐 수 있대요. 근데 저희가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 다른 승용차들이 막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저 참 뭐냐 그랬더니 난 저거 모른다. 난 너만 잘 모른다. 여기 경찰들 안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그때 뭘 확실히 알았냐면 이 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오면 표지판이 있대요. 트럭만 가라고 트럭만 가게 된 길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다. 근데 못 보는 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있었어요. 전 진짜 못 봤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제가 그 길을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게 가면 빨라요. 저기 포트 코케텔라면서 이렇게 오다가 썰이 다리 넘어가면 그 길로 가면 금방 가요. 이렇게 쭉 돌면 이렇게 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안 가도 되고 그 길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알았어요. 뭘? 그 길은 내가 가면 안 된다. 또 하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기 때문에 이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는 그 표지판만 보고 다녀요. 그 길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럼 그 일을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는 말 아시죠?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죠. 기록되어 있었는데 못 봤으니까 몰랐죠. 저도 표지판 못 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은 절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럼 마음이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죄의 문제에 눌리지도 않고 또 하나 그 죄를 또 짓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곧고 마음에 굳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은 죄를 또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와서 깨지는 순간은 달랐어요. 머리로 이게 죄다라고 아는 것과 제가 가슴으로 이걸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건 달랐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완전 무너져요. 아직도 안 깨지신 분들 부서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주일날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 그래도 많이 깨지신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좋은데 방송 보시는 분들 깨지셔야 됩니다. 깨지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몰랐어요. 그게 그런 건지. 베드로는 알았죠?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전의 삶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가던 길 멈추고 빽가라는 거, 유턴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요. 이 죄 없이 함이라는 문구의 없이 함이라는 것은 죄악의 기록을 도말하셨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잉크가 완전히 다 지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누구누구 죄 이렇게 쭉쭉 쓰잖아요. 근데 이 도말하셨다는 단어는 그 종이만 남고 죄의 내용들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증거가 없고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말하셨다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은 죄가 있죠. 그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죄 씻으면 복이죠. 죄가 깨끗해진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에요? 건강해지는 게 복이에요? 돈 많고 건강해도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그냥 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지 알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가운데 내 죄가 도말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실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죄의 목록들, 내 죄의 목록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 눈치 좀 보고 사세요. 예수님 눈치 좀. 죄질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나 십자가에서 야, 너 뭐하니? 그러면 몰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주홍 글씨로 새겨져 있던 죄악의 목록을 눈처럼 하얗게 하셨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십자가 아래서의 죄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날이 다가오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슨 날이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믿으십니까? 헬라어의 아나프라시스크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와 같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게 어떤 날이야? 죄에서 해방되는 날.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날. 고통으로부터 일시적 중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방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 세상의 평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에서의 해결된 평안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에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의 증인으로 누구를? 나를.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겠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새롭게 하시겠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국 가서 다 봬요. 다 봬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우리 가가지고 제가 폰만 들고 있을게요. 만나게 성도님들 보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격했던 거예요. 새로운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유쾌한 날이다. 감사의 날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다. 이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완성되게 됩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일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얻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그분은 그 일을 위해 오시기로 작정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개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천지창조할 때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뭘 알고 계셨을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할 때 그가들이 죄를 지을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을 용서할 방법을 찾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직무를 담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예정의 전체의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멸망당할 자들의 예정이 아니라 유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유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없고 일단 우리가 선택된 우리들에 대한 예정,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세팅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딱 세팅된 대로 아이들을 그 안에서만 키워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키워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자기 의지는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삶에 세팅돼서 커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부모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놔요. 어떻게?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잘 되고 자기 자녀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 딱 가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을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길이 확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의대 수석 합격을 해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뭘 하냐면 부모에게 가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고 총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이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큰 틀 안에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 배워가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벗어나게 둬요, 안 둬요? 안 두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억압과 속박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단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삐뚤어지지 않게 그 아이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아이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뭐예요? 잘 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커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부모의 맹목적인 것 갖고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할 것도 다 아셨어요. 절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잘 사나 보다가 혹시 죄 지으며 예수님을 투입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정의 교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이해의 차원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도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게 필요했구나. 그때 그게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섬세히 체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잘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을 뺏을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한번 정하신 뜻을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강산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붙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거 알겠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결국 그들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회개하고 주님의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말했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미 예전부터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의 완성인 거죠.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여자들이 감동을 받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여기 프로포즈 다 받으셨죠? 남자분들이 별로 없네요. 프로포즈 안 받으신 분만 눈 깜빡깜빡. 프로포즈도 안 받고 결혼을 해주셨어요. 보세요. 프로포즈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느냐고, 또한 정성이 들어갔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기절했네요. 제가 프로포즈를 3번을 했잖아요. 첫 번째 프로포즈 되게 흔한 거. 저기 뒤에 가서 트렁크 열어봐. 딱 여태 풍선 날라오고 션트막 딱 걸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뭘 생각했냐면요. 카페 하나 빌렸어요. 그랬는데 카페도 아니에요. 뭐 조그만 뭐 그런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장소 그런 게 있대요. 갔더니 결혼하기로 다 해놓고 왜 프로포즈를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3번째 뭐였냐면요. 제가 요리를 했어요. 연어 스테이크를 막 갖고 좋아하는 음식 만들고 편지도 쓰고 해서 진짜 아침 오전부터 해가 준비 엄청 해가지고 딱 했더니 제가 앞에 했던 2개 돈도 덜 들고 그랬는데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요. 다 보더니 이런 거라 편지 하나 딱 받으면서 거기서 다 감동을 받아요.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건 다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걸 줘도 사랑이 담긴 것과 안 담긴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아빠가 놀아주는데 그냥 놀아주는 것과 정말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놀아주는 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준비와 세팅과 그 마음과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5장 46, 47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가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너희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사랑의 세팅들을 해 놓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믿고 아멘하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부끄럽지 않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준비해 뒀는데 그것을 만약에 싫다 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갈 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매번 듣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을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이미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받을 복의 대상이 누구다?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다. 그리고 우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려 들고 사랑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사셨어요? 이런 마음의 신앙심을 가지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붙들고 살 수 있겠어요? 죄 없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존재라고 내 자신을 세팅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 무너져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구원의 복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라. 그 악함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설교들을 준비하며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께 내게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해야 할 일에 아멘할 때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어젠가 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나교회는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멀리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가 잘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자기 아는 척 안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면 돼요. 안 될 것 같은 것 기도하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